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앞에 화면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참 대단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 한 분이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참 많아요. 근데 거의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젊은 청년이 이 에이즈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그를 이끌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에이즈가 이 청년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간증도 하고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에이즈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극적인 치유를 받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6개월인지 1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다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에 다시 이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고쳐주신 그 청년인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그 에이즈,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렸으면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또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이 또 기도해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은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가 이 사람의 치유를 방해할 수 없다. 아멘. 치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실수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치유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치유는 우리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그 주인의 상에서 그 빵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냈죠? 예. 치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뭐를 자꾸 이야기할 때 조건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치유했을 때 그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삶의 죄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막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발목 잡혀서 늘 거기에서 나는 늘 실수 많은 자야. 나는 불가능한 자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여러분의 일상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믿음, 감각적인 믿음들은 다 논리예요. 내가 여기 앉아도 이 의자에 앉아도 이 의자는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그죠?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정되니까 앉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앉겠어요? 불안하면 안 앉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다 할지라도, 아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걷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추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거려요.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산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예요. 영이 없으면 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존재인 그 영이 나라고 하면 이용이 여러분 저를 육신을 얼굴을 잘생긴 저를 볼 때에 저게 이용이야 그래 말하지만 실제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이 나예요. 그러면 내가 영이면 영의 세계에서 기능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영계와 물질계를 영계 안에 물질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영계 안에 물질계를 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계와 영계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는 이제 그 세계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자연적인 영역처럼 여겨져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계속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뭘 따라 행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제가 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합. 자, 보세요. 육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인 것에 자꾸 국한해서 육신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넘어져요. 그거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들이 건전한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생명이고 화평, 평화예요. 왜 여러분이 불안하십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오늘 말씀의 실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연금에 연연하고 봉급, 직장의 봉급, 그 회사에서 주는 봉급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공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천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죠. 누구를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망각해요. 내가 저 회사가 아니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회사의 봉급이 그 사람이 준다고, 그 사람이 끊어지면 나 목숨 끊어진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경제가 어려우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올수업되다 보니까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제를 바라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진리로, 제가 말했잖아, 앞 서두에 우리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카페가 손님이 분명은 팍 줄었어요.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써요. 왜? 공급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사모하고 우리들 뭐라 그러냐? 우리는 계속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왜? 성경에 우리는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니까. 진리를 말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왜 원수를 자꾸 하나님과 가지려고 그래?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로 기능해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 여러분이 기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방식, 천국의 시스템으로 기능하셔야 돼요. 천국의 원리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의 죽을 몸도. 육체는요, 여러분의 영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육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셔야죠.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있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죽을 몸, 여러분 허약한 몸, 그 몸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 이 목 때문에 찬양 세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한 분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접질려가지고 부었어요. 뼈도. 근데 여자분이셔. 침례교 성교사님이신데 이 말씀을 믿고요. 나는 치유됐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나는 치유를 고침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명령하고 얼마나 아프게 걸어다니기 얼마나 힘들어. 정상인처럼 걸어갔대요.
이거 치유하는데 3일 걸렸대. 병원 안 가고.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싸워야 결투를 해야 돼. 아멘. 예. 그 선교사님이 육신의 방법으로 기능한 게 아니라 뭘로 기능한 거예요? 영어. 영의 세계에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할렐루야. 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 8장을 읽을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감각이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감각. 그러므로 우리가 감각으로 바꿔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감각에 져서 감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13절. 너희가 감각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여러분은 상속자들이에요. 어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여기는 공동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상속자라고 하면 두 사람이 명의가 되면 한 사람 서명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두 명이 다 서명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서명을 다 하셨어. 누구 서명만 있으면 돼? 여러분 서명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시작. 시작. 너희는 머리를 금으로 치장하라.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보세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 영.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베드로는 마음에 이 영을 마음에 숨은 사람, 바울은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봐봐. 예, 외적인 것 우리가 다 꾸미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영에 더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자연적인 세계에 이 모든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난항을 겪어요. 사실은 우리는 두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시온, 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서 태어났지만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 이거죠.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사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는 동시에 세상에서 살고 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시면 장독대에다 놓고 뭐 떠놓고 빌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한수를 떠놓고 어디다 빌어요? 하늘에 빌어요.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뭔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져야만 땅에서 풀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은요, 하나님만 빠졌지
그 어떤 형태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태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은 빠지고 거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그러나 어떤 행동들은 전부 다 영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영역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거서 여기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육신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영의 세계예요. 이해되시죠?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시작.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면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면 우리가 뭘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태어났죠. 영적인 영역에서 태어났죠. 그럼 여러분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말은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말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이 산다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세요. 여기서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은 그래서 저 야고보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영의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하는 법이 뭐냐?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시작.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여러분, 풀고 맺는 것이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지. 그 죄들을 범해서 용서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게 죄를 져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자꾸 여러분의 어떤 삶의 조건들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빨리빨리 접어야 돼요. 아멘.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주도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죠? 부르짖으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주신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버지도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해주려고 그러지. 그런 걸 요청할 때 더 좋아하잖아요.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구약적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두려운 하나님,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아멘. 응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내가 응답해 주면 자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응답이다. 너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의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내가 응답해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나 그가 주님은 다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요청들은 받은 줄도 알라. 너 받은 줄로 알아.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았느냐? 자기가 받은 줄 모르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의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근데 항상 무슨 성경 가끔 읽어보면 조건이 많이 붙어 있어. 근데 거기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어. 근데 과연 이 기도 들어주신 건가? 궁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늘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카랴여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13절에 보세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말로 바꿔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 늙을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만 기도했을까? 사가랴가? 이미 엘리사벳도요, 사실은 자기 부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지나버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다.
언제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죠. 왜? 남편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기도 안 하겠어요? 달라고 기도했겠지. 아멘? 보세요. 간과함이 들린지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 아멘.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계속.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했지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아멘?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경향하고 있어요. 내가 유튜브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 내용은 안 봤어요. 그런데 제목 자체가 벌써 저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난 잘 모르지만 벌써 그 제목으로부터 너무 부정적이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원하는,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여러분의 응답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많은 부분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제 곧 짊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좀 떨어지는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 다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보세요.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 최소한 몇 시간 해야 돼요? 아니,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래도 시험 정도는 안 들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돼. 그러면 시험보다 조금 더 하려면 몇 시간 기도해야 될까? 1시간은 넘어야지. 아멘? 솔직한 예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셨다. 주님은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 홀로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동안 기도 생활에 이 복음을 들어서 너무 자유해가지고요. 한동안 제가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정말 새벽부터 열정적으로 막 방언으로 막 2시간, 3시간 막 몇 시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이제 적게 기도했죠. 그런데 힘이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막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서 힘들고 제한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풀어져야 육신의 세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적인 관계로만 풀려고 하니까 이게 꼬이고 뒤틀리고. 삶의 문제를 돌파하려면 우리가 집중과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핸드폰이 뭐 탁 끊으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료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여러분의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효과적이려면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3년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환을 보냈어요. 야,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열렬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또 안 보여요. 7번째 가니까 조그만 구름 보입니다. 응답 신호가 오자마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모든 걸 차단하고서 집중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 가든지 씨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그거 안타까워 이거 어떻게 쩔쩔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영적인 영역에서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오면 그때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근데 많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루트가 전부 다 끊어져 있어서 그 끊어지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이 차단되니까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전기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선을 연결하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TV 끄고 핸드폰 다 꺼놓고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과 해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영의 영역이 풀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세계는 꼬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육신의 세계에서 꼬여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
그 영적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성경 많이 찾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오늘도 성경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한 자리 앉으면 계속 기도하라?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계속 말씀 고백하십시오. 그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자꾸 묵상하고. 전도서 11장 3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다 비를 쏟을 거예요. 보세요. 구름도 비가 안 차면 안 내리잖아요. 비로. 구름만 떠다니면 끝나잖아요. 그 구름에 비가, 이 습기가 확 찰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과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 떨어질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아멘. 어떤 것은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집중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 문제 풀어져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풀어내십시오. 육신적으로 자꾸 풀려가지 마시고.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